네, 오늘 이와 같이 또 이 방송으로 또 그리고 이 팀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가 되겠는데요. 네. 20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니엘서를 봤는데요. 이 성경 참 놀라운 책입니다. 이 다니엘서 우리가 내용은 잘 아는데 이 다니엘서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부딪히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 판단력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늘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마련인데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거가 인류 모두에게 지금 가장 심각한 그런 문제로 다가왔는데, 사실 이런 것뿐만 아니고도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당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가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자,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에,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라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지요. 뭘 묻는 건지 뭘 대답을 해야 될지 참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대답할 수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어느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보고자 라고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성경은 뭐를 기초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과 역사는 뗄 수가 없습니다. 인류사에 역사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는 게 성경이다. 이런 평가들을 하는 이유는 성경과 역사가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인데요. 자, 이 성경은 곧 역사,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성경은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또 역사를 기초로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당면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방법을 어디서 찾으라는 거지요? 어디서 찾으라는 거예요? 지나온 역사 속에서 찾아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탈무드에 나오는 교훈, 탈무드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그러면서 얻어낸 그런 하나의 이제 지혜의 책들이 되겠는데요. 배를 몰고 갈 때는 어디를 보고 배를 몰고 가라고요? 뒤를 보고 몰고 가라.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뭘 어떻게 될지를 판단하려면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지나온 길을 보아라. 그러면 어디로 갈지가 보인다. 자, 이제 이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성경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책망의 말씀 가운데에서 중요한 부분,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와닿는 건데요, 너희가 일기는 볼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는 볼 줄 모르느냐, 때는 볼 줄 모르느냐. 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눈먼 인도자, 소경된 인도자라고 하는 것은 뭘 볼 줄 모른다라고 하는 건가 하면 시대를 볼 줄 모른다. 시대 흐름이 지금 무슨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볼 줄 모르고 있다. 그걸 볼 줄 모르면서 성경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소경된 인도자와 같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라고 하는 것은 언제 왜 쓰여졌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와가지고 당면했던 가장 큰 위기가 바로 헬라 문화라고 하는 그런 침투였는데, 헬라 문화 앞에서 큰 쓰나미처럼 불려오는 헬라 문화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심각한 위기를 맞은 거예요. 여러 가지로 대처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과거의 역사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거였습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구체적인 방법이 다니엘서다. 헬라 문화라는 물결에 넘어가지 않은 문화가 없어요. 그 후에 등장한 로마 제국도, 로마 문화도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지중해 세계를 지배했지만 문화적으로다가는 헬라 문화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라틴어와 헬라어가 공용으로 쓰였는데요, 라틴어는 관공서 언어였습니다. 근데 일상적인 그런 공용어는 헬라어였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 문화가 지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그동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았는가 하면 영어라는 언어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느라고 얼마나 더 고생을 하고 얼마나 그냥 난리를 쳤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영어가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쓰느냐라고 하는 거가 그 문화를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건데요, 그것도 팝송, 그렇게 좀 다 영어로 된 노래, 그걸 배우느라고도 그냥 고생을 했는데, 근데 이제는 팝송이 뭘로 불리고 있다고요? 영어로 불리나? 한국어로 불려요. 이거 거짓말 같은 얘기예요. 그건 생각할수록 참 너무 신기하다. 아니, 전 세계 젊은이들이, 그것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산다고 그러는 선진국 젊은이들 팝송을 다 한국어로 따라 배우느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열풍이 일어나고 그러고 있는데, 그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무슨 징조라고요? 앞으로 무슨 시대가 온다고요? 한국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연이 아니에요. 언어를 뭘 쓰느냐라고 하는 거가 곧 그 문화를 그대로 표현해주는 척도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헬라 문화가 몰려왔을 때에 여기에 넘어가지 않은 문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넘어가지 않은 문화가 뭐라고요? 유대교였어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여기에 대처했느냐, 어떻게 해서 그걸 이겨낼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게 되면 역사를 통한 교훈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뭐라고요? 다니엘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제일 나중에 쓰여진 책 그렇게 되면 말라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일 나중에 쓰여진 구약 성경의 책이 바로 다니엘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헬라 문화에 맞서서 이제 고군분투한 그 시점에 쓰여진 게 다니엘서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니엘서라고 하는 것은 헬라 문화라고 하는 물결 앞에서 우리가 여기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어디서 한 모델을 찾아냈다고요?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한 사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도 대처하는 방법을 지금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1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포로로 잡혀갔던 젊은이들이 이제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공무원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근데 고급 공무원을 뽑는 시험입니다. 최고급 공무원을 뽑는 그런 시험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기에 아주 특혜를 베풀어 줘 가지고서 뭘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고 한동안 지내면서 이제 시험을 보는 어떤 이런 겁니다. 이게 먹을거리가 귀하던 그런 시대에 이건 대단한 특혜를 베풀어 주는 어떤 이런 건데, 그런데 이 다니엘을 비롯한 몇 명의 젊은이들은 이걸 거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식이라는 거 있지요? 어식이 뭐예요? 어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왕이 어떤 사람한테 좀 보상을 할 때 뭐라는가 하면 술을 따라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음식을 내려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어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특별한 걸로다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되면 한 나라가 아닌 제국의 황제예요. 제국의 황제가 내려주는 특별 음식을 거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좀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못 먹어서들 야단이지, 그런 기회가 없어서 그러지. 그런데 그거를 거부한다. 근데 거부하는 이유가 뭐였는가 하게 되면은 율법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에 의한다라고 하게 되면 뭘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황제가 내려주는 음식들 가운데에서는 먹지 말라고 규정된 음식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안 먹겠다,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자, 지금 뭐를 뽑는 자리인가라고 해도 공무원도 그냥 지방 공무원, 뭐 하위 공무원,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9급이라고 그러나? 말단이 9급이죠 지금은. 9급 공무원 뭐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최고급 공무원을 뽑는 그런 기회예요. 그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겁니다. 지금 전에로 얘기를 한다면은 고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행정고시, 사법고시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사법고시를 보게 되면 그건 이제 판검사로 이제 임명될 수 있는, 변호사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험이어서 그걸 합격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최고로 출세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행정직으로다가 이렇게 행정고시도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방으로 내려가면 이제 군수로 임명되는 어떤 이런 게 옛날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과거에 급제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시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시험을 보는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 아무나 갖다 그냥 막 들이보는 게 아니라 이건 여러 선발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 선발 과정에 들어간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올라가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건데, 근데 규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건 특별한 관리들을 뽑는 거니까 내가 황제가 특별하게 그들에게 혜택을 줘가지고서 이제 왕궁 수준의 음식을 내려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뭘 말하는 거지요? 이거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과거 시험 보는 거 그리고 과거 급제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겠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 근데 은진이 마이크 좀 집어봐. 너는 신앙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기회를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우리는 너무 우리는 쉽게 읽어 내려갈 수가 있어.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생각지 않고 그냥 그저 그냥 뭐 그랬나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이게 사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무언가 하면 먹는 문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도 아니고, 먹는 문제를 하나 지키기 위해서 최고로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난 포기하겠다, 그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 얘기 자체가 우리가 조그만 이권 하나에도요, 얼마나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데, 세금 뭐 이런 거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냥 뭐 얼마나 우리가 다들 마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젊은이들이 것도 지금 자기 평생에 좀 꿈이라고 그럴 수 있는, 이건 또 뭔가 하게 되면 한 조그만 나라의 최고급 관리를 뽑는 것도 아니고 제국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건 또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근데 나는 기꺼이 그걸 포기하겠다, 이럴 정도의 결단을 내리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덮어놓고 그냥 난 관두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왕궁에서 주는 음식 말고 그냥 우리 율법에 규정되어진 대로 그냥 우리가 알아서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담당자가 이제 이게 좀 이제 곤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니 왕궁에서 주는 음식, 그것도 황제가 내려주는 특별한 그런 음식, 귀한 건데 그걸 안 먹겠다고 그러는 사람 자체가 이건 없는 거예요. 일단 못 먹어도 환장할 그런 일들인데 그걸 안 먹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없는 거고, 그럼 너희가 율법에 규정된 건 뭘 먹는 거냐라고 했더니 육류 뭐 기타 등등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우리는 채식만 하겠다, 지금 이루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특이한 겁니다. 이거 자체가 특이한 어떤 이런 거고요. 근데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어쨌든 음식 관리하고 있는 건데 황제가 왜 특별한 음식을 내려주는가라고 하던, 황제 옆에서 최측근에서 그래도 보좌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 그래도 풍채도 그렇고 혈색도 다 좋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특별한 걸 내려주는 건데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돼. 이렇게 얘기를 하래. 그럼 우리에게 며칠 시간을 달라고 그랬죠? 열흘을 시간을 줘서 우리가 열흘을 우리는 우리 식대로 먹겠습니다. 채식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그대로 황제가 주는 음식을 먹게 하고, 열흘 뒤에 가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가 황제가 주는 음식을 먹은 다른 젊은이들보다 혈색을 비롯한 여러 가지가 떨어진다면 우리는 그만둘 거고, 차이가 없다면 그대로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고 나도 열흘이 지났는데 어땠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본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열흘이 지났는데
4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니라. 열흘이 지났는데 아니 주로 이제 채식만 한 그런 다니엘을 비롯한 친구들의 혈색이 더 좋았다는 겁니다. 왜 혈색이 더 좋았을까? 얼굴색이 훨씬 더 좋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뭘 왜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랬겠지.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자꾸 특별한 방법으로만 기적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방식은 자연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 저 비닐하우스 짓는데 가서 같이 저 일을 이제 했어요. 같이 오고 가고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뭔 얘기가 나왔나 하면 이제 자연치유 얘기가 나왔어요. 그분도 이제 전에 자연치유 프로그램 그 열을 그거 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그 두부 만들고 생제기 만들어 가지고 한동안 보급했잖아요. 그 계속 이렇게 드시던 분인데 이거 우리가 만들어서 보급할 때 계속 그분이 드셨다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연치유하고 나서 확실하게 하나 해결된 게 있다. 벌써 그 여러 해 된 얘기인데요. 확실하게 해결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였는가 하면 자기는 얼굴에 계속 이렇게 뭐 저 뽀드라지 같은 게 나가지고 그냥 수시로 그냥 이렇게 나가지고 아주 그냥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참 아무래도 그게 안 낫더라. 근데 그 자연치유하고 난 다음에 그거 하나 사라졌다 말이야. 그 다음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해 됐는데 아마 그분이 그거 한 지 이제 한 7, 8년 된 것 같아. 초기에 했으니까 그게 사라졌다. 이제 그 다음 얼굴 깨끗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 증상이 있다가 사라진 것만 보니까 그런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안 보이는 부분에서도 그 비슷한 효과가 틀림없이 있었다고요. 자, 왜 이 다니엘을 비롯한 친구들의 혈색에 육식을 한 왕국에 내주는 음식이 아니다 기름진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먹은 젊은이들보다 왜 더 혈색이 좋아졌는가라고 한다면 왜 그런 거예요? 율법에서 먹으라고 하는 방식이 원래 자연의 원리와 이치에 맞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로 가가지고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여기 한번 29절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다 먹이가 달라요. 다 먹이가 다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뭘 먹도록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게 되면은 이 곡물과 야채를 먹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몸이라는 게 그래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율법에서 우리는 다니엘을 비롯한 친구들이 채식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율법에 기록된 데도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혈색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실 때 뭘 먹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곡물과 야채를 먹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이거대로 먹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그 사람에게 제일 건강에 좋은 겁니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율법에 먹으란 대로만 먹었더니
혈색이 더 좋아졌다는 얘기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특별하게 기적을 뭐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을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대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완전 생채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 1년 동안 이렇게 해봤다라는 그런 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식생활을 잘 가려서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또 뭔가 하면 운동입니다. 한 비중이 먹는 거 반, 운동 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비중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 몸 관리 부분에서 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운동도 뭐가 운동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육을 쓰는 운동이어야 되는 게 근육 운동이요. 나이를 먹을수록 근육이 점점 이제 이게 쇠퇴해져 가잖아요. 그런데 근육을 계속 이렇게 쓰게 되면은 60대와 80대가 비슷하게 근육이 유지가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근육 운동이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 먹어갈수록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제가 헬스장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은 나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인데 아니 근력기 이런 걸 가지고 운동을 하는데요. 젊은 사람 수준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거의 매일 와요. 거의 매일 와가지고서 그 역기 같은 거 이거 들고 뭐 이러고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무게를 들고 그것도 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폼이나 이런 게 아주 너무 정확하게 그냥 딱 맞춰서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그분한테 좀 뭐 물어가면서 좀 배웠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 언제부터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나 자가 헐문지 몇 년 안 된대.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당뇨가 심하다고 그러는데 이걸 뭐 약을 먹어야 되나? 약을 당장 먹어야 되겠지. 뭐 이제 그러고 하는데 약 안 먹고 어떻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운동을 시작을 했다. 운동을 시작을 해가지고서 뭘 어디 이렇게 걷고 뭐 어쩌고도 해보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서는 안 되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뭐다 그 근력 운동을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근력 운동을 하고 나니까는 이제 당연히 해결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운동도 운동 나름대로 유산소 운동도 걷는 거 정도 이런 것들도 되고 물론 운동이겠죠. 그런데 근육 운동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육 운동이 제가 여기 그 1년 동안 할 때에도 근육 운동을 엄청 세게 했습니다. 하루 저 윗몸 일으키기만 수백 번을 했어요. 매일 거의 매일 했어요. 그때는요. 그렇게 하니까 몸에 있는 모든 병든지 다 사라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거는 매일 하다시피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좀 안 좋은 분들 그냥 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겠지. 하나님께 건강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법대로 지키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운동 열심히 해요. 일하는 거고 운동하는 거고는 딴 얘기예요. 난 노동하니까 안 해도 되겠지.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운동은 운동대로 해야지 건강이 유지가 되고 그러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건강을 주시지 건강을 주신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법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친구들이 채식만 먹고도 혈색이 더 좋아졌다는 것은 그게 뭐였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이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가 살아야 될 원리와 이치를 얘기를 하는 게 무슨 그거 상관없는 규정으로 이해할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여기를 보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는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건강 관리예요. 몸이 어디 병들 걸랑 회개부터 해. 제대로 뭘 관리하지 않은 것을 잘
철저하게 회개될지 왜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신을 주셨나 이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의 이야기 가운데에서요.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여기 구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또 20절을 보게 되면은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근데 17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라는 얘기가 여기 현대 성경에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네 젊은이들에게 남다른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 그들은 모든 학문 분야를 습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특출한 재주를 보여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특히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해석해내는 능력도 지니게 되었다. 자, 이걸 한번 잘 염두에 두고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는 네 소년에게 남다른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대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데다가 이제 우리가 비중을 두게 되는데, 그럼 다시 물어봐봐요. 왜 하나님께서 네 소년에게 이런 지식을 주셨을까? 지혜를 주셨을까? 또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자, 다시요. 아까 네 소년이 열흘 동안 율법에 규정된 대로만 먹었더니 왕이 내려주는, 왕이 아니라 황제가 내려주는 특별한 기름진 음식들을 먹은 젊은이보다 훨씬 더 건강 상태가 좋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원래 사람은 뭘 먹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곡물과 야채를 먹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랬다 라고 하는 게 무슨 특별한 기제예요.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신앙이 잘못되게 되면은요,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 특별한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뭐 특별한 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무슨 능력으로다가 자꾸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한데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도요, 왕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 남다른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이 네 소년은 남다른 지혜와 지식을 가졌을까? 그 20절에 보게 되면 왕이 그들에게, 20절 저기 느부갓네살 왕이 젊은이들에게 이런저런 분야를 물어보아도 그들은 나라 안에 있는 그 어떤 점쟁이나 마술사보다 10배나 더 지혜롭게 대답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 왜 이들에게 이런 걸 주셨을까? 주셨다는 게 뭘 말하는 거죠? 주셨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해? 뭐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는 얘기지,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진상희 집사님, 마이크 가지고 가. 그래서 얘기 좀 해봐요. 왜 지혜와 지식이 뛰어났을까? 아까 율법대로 그 먹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법이었듯이, 또 하나님께서는 또 지혜와 지식을 얻는 법이 있는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법대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네 젊은이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율법대로 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 있는 그런 먹는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그랬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다른 문제에 대해서, 즉 율법 전체에 대해서 그들은 열심히 좀 연구하고 공부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 당연히 했겠지요. 율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법이라는 것 자체가 금방 이제 먹는 문제 하나라고 하는 것도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은 자연의 원리와 이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와 이치가 그대로 여기 반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성경이라는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신앙적인 규정으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적인 규정으로다가. 근데 나중에 가서 이렇게 또 이렇게 보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의 원리와 이치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구나. 요거 하나 눈 뜨는데 수십 년 걸린 거예요. 좀 그것 좀 얘기해 주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나 그래. 그러니까 특별한 무슨 뭐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회 나가서부터도 많이 듣고 배운 게 뭔가 하게 되면 특별한 해라는 거예요. 자연은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학교 가가지고서요, 서도요, 자연은총과 특별은총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요, 어떻게 배우고 공부를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은총이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 특별한 은총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자연은총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한 걸로만 여긴 거예요. 성경의 말씀들은 특별한 규정이야, 특별한 규정이야, 이 말씀대로 닮아 하는 게 특별하게 기적으로다가 뭘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면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아마 제가 만들어 놓은 소책자 구원의 법과 자연의 법 뭐 만들어 놓은 거 아마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나중에 가가지고 내가 보니까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오는 그런 구원의 법이라고 하는 거가 자연 속에 들어있는 법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에 나는 사실 내 평생이 다 갔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세상의 원리와 이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율법에 통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통달하는 거라고요? 세상 모든 만물의 이치를 터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말이야, 그 다음에 뭐 물이 보이더라, 물방울이 보이더라 말이야, 자연의 세계가 다시 보더라, 태양이 다시 보이더라. 제가 바닷가에 갔더니 나 그냥 파도가 그냥 파도로 보였지, 뭐 파도가 당연히 파도가 치는 거지. 근데 이 파도가 다시 보이더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자연의 법에 대해서 다시 눈을 뜨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특별하게 뛰어났느냐라고 한다라고 해도 그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뭘 가지고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요? 율법을 가지고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또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가지고 공부를 해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언어를 터득하는 거예요. 문자를 터득하는 거예요. 고대에 있어서 최고의 지식인층 서기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게 되면은 문자를 해독해서 읽고 쓸 수 있는 사람. 옛날엔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서기관 이렇게 불렀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보게 되면은
언어와 문자는 저절로 익히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치고서 미국어를 못하는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러는 건데요. 그 언어가 일단 뛰어나. 문자 이런 것들 해동력이. 예? 근데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쉽지 않은 어떤 이런 건데 이게 일단 뛰어나지. 거기다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만물의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 이제 맨날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혜가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 그러니까는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주신 걸로만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는데 주셨다는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누구에게 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주실까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야고보라고 그랬네. 뭐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게만 지혜와 지식을 주시나? 딴 사람한테는 안 주시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 차별하실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대해 주실 거예요.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주셨다는 의미 속에는, 주셨다는 그 표현 속에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그냥 특별히 주셨다 이런 걸로 하면 자꾸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는 뭔가 하면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갈고 닦았다 하는 이야기를, 표현을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 자체가 지금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뛰어나다 말이야. 그리고 노벨상을 다 휩쓴다는 얘기 자체는 왜 그런가 하면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을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서는 거의 외다시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갔을 때 마침 초막절을 지키고 있더라. 초막절이 어떤 건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파트를 초막절은 이제 마당에 나가가지고서 초막으로 다 집을 짓고 있어야 되는데 또 아파트 이런 데 사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아파트를 지을 때 어떻게 짓는가라고 하지, 이스라엘은 초막절을 지킬 수 있게 아파트를 짓는데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래가지고 하늘이 다 보이게끔, 베란다에서 하늘이 다 나오게끔 이렇게 짓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베란다에 나와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게 뭐 거기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보이더라. 보이는데 어떻게 하는가, 초막절은 뭐러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한다고요? 밤새도록 1시간 2시간이 아니야 이게. 그 이제 새벽이 되니까 엄마하고 딸은 들어가더라. 4시 앉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4시 앉아서. 근데 그 아들하고 아버지하고는 앉아가지고 아침까지 그러고 있더라 말이야. 신상의 집사님 두 아들 남편하고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한번 성경 가지고 좀 얘기 좀 해보면 어떨까? 세진이 왜 고개를 흔들어? 요즘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요즘. 우리는 1시간 앉아서 예배 드린다 그래도 그냥 애들이 힘들어할 거야. 1시간 성경 공부한다라고 애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밤새도록 한다. 그거 쉽지 않은 얘기예요. 미국에 있다 온 어떤 그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에 사람들이 있다 그 회당, 그 유대인들이 다 이사 가면서 회당을 판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사가지고서 이제 교회에 썼다는 분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회당을 팔면서 조건을 걸더래요. 1년에 하루는 우리가 쓰겠습니다. 그러라고 그랬대요. 그래. 이 사람들 전 세계 여기저기로 이사를 갔는데 1년에 한 번은 그걸로 오더래. 왜? 옛날에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회당인데 1년에 한 번은 모이자 그래가지고도 한해 옆 동네 어디로 간 것도 아니고 미국 어디도 아니고 전 세계로 이사를 간 사람들이 그걸 일부러 전 세계에서 거기로 오더라는 거예요.
한 20여 명이 이렇게 이제 몇 가정 이렇게 왔는데요. 뭘 하나 하고 가서 봤대. 도대체 뭘 하러 여기까지 전 세계도 그 어마어마하게 시간 내고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오나 그랬더니 어른애가 가지고 이렇게 그 둥구스러운 뭐 이렇게 그냥 앉아가지고 뭐 의자 책상 뭐 이것도 아니고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빙 둘러 앉아가지고서 뭐라는 밤새도록 뭐를 하는가 뭐 성경 읽고 얘기하고 성경 읽고 얘기를 하고 아니 그러고 있더라는 거. 어른애가 같이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생각을 해봐봐요. 전 세계도 비행기 타고도 시차 뭐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밤새도록 그러고 있더라 말이야. 우리는 그런 얘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듣는데요.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게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 속에서 온 거다. 그게 뭐 거기 무슨 다른 젊은이들하고는 비교가 안 됐다는 얘기는 바로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요. 자, 1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네 젊은이들에게 남다른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 그들은 모든 학문 분야를 습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특출한 재주를 보여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특히 다니엘은 환상이나 꿈을 해석해내는 능력도 지니게 되었다. 왜 세진이 이런 지혜 지식이 좀 별로 관심 없어? 이거 좀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있으면 좋죠. 좋지. 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그걸 터득을 얻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신앙생활 잘할 때 하나님께 특별하게 은혜를 줘서 그렇게 됐다고? 찾아보래 그렇게 읽기 쉬워요 이런 구절을요. 그 특별한 걸로다가 이렇게 자꾸 난 기대하기에 우리 세진이 우리 교회 저 기저귀 찰 때부터 왔어. 오리궁뎅이였어. 올 때마다 그냥 기저귀 차가지고서 그냥 그리고 가방에다 기저귀 가방 네가 짊어지고 그러고 와서 지금 이제 중학생 된 거지. 그래도 여기 와서 이렇게 컸는데 좀 너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되길 바래. 아멘? 은진이도 그렇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 서집사님 이제 애들 데리고 앉아서 어떻게 좀 해보라고? 같이 앉아서 성경을 가지고 좀 얘기 좀 해봐요. 에? 서집사님 그렇게 좀 해봐요. 에? 아니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 두뇌를 지배하는 게 우연이 아니야. 그들이 학교 공부를 특별하게 애들을 시켜가지고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천재교육이라고는 책을 한번 이렇게 봐봐야 돼. 어렸을 때 성경을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성경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천재가 되나?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천재가 됐다는 게 무슨 얘기인데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유대인들은 지금도 밤을 새워가지고 한두 시간 하다가 마는 게 아니야. 예? 밤을 새워서 성경을 가지고 읽고 토론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떤 일이라는 거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조금 해가지고서 습득되는 뭐가 있어. 게임. 세진이 마이크 좀 집어봐. 너도 게임 좋아하지? 네. 게임 한번 했단 몇 시간에? 한 두세 시간 정도 하죠. 두세 시간 정도만 해? 근데 게임하면서 딴 생각도 해, 안 해? 딴 생각은 안 하죠. 그것만은 생각하면서 하지. 네. 그 게임을 잘해, 못해? 못해요. 그 정도 가지고도 잘 못해. 그 게임 좀 잘하는 애들은 하루 얼마나 하니? 네가 좀 아는 친구들 가운데에서 얼마나 하는 것 같아? 한 6에서 7시간 정도 하지 않을까요? 6, 7시간? 네. 그것도 그냥 아주 틈만 나면 그거만 하려고 달라두지 애들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또 공부를 한번 그렇게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공부를 잘할까 못할까? 잘하겠죠. 그러니까
게임 하나를 하더라도 젊은 애들이 하루 그냥 틈만 나면 하루 종일 달라붙어 가지고 그거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조금 해가지고 대상이 되는 거는 없는 거예요. 이따고 한 번씩 앉아가지고 성경이나 읽고 가지고 그저 뭐 그것도 그저 지기하는 뭐 비비 트는 걸 앉아가지고서 그냥 좀 앉아서 뭘 했다고 해가지고 뭐가 되는 게 아니게, 유대인들은 오랜 역사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 아이들에게 지혜와 지식, 신앙을 전달시키는 방식을 가정에서 이게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부딪혔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지나온 과거 역사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식들에게 제일 좋은 걸 물려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부모는 누구나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지요? 자기 자식에게 제일 좋은 걸 물려주고 싶지 않은 부모는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뭘 가지고 어떻게 물려줬는가라고 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과 더불어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한다고? 밤을 새워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밤을 새워가면서 얘기를 할까? 낮에 하지. 낮엔 왜 하는 거 밤을 새워가면서 해? 낮엔 다 바쁘고 다 그러지. 가만히 집에 앉아서 그냥 뭐 할 일이 없이 그냥 주저앉아 그리고 빈둥거리고 있나? 밤밖에는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거기나 여기나 다 똑같아. 그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밤을 새워가면서 이거 성경을 가지고, 이거 어디서부터 그런 전통이 생겼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데 가서 보게 되면 포로를 끌려가가지고 지시간이라는 뭐가 어디 있어. 그런데 애들은 성경을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겠고, 그 언제 가르쳐야 돼? 밤에 밤을 새워가면서 가르치는 거지.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다니엘을 비롯한 이 젊은이들이 남보다 지혜가 뛰어났다, 하나님께 주셨다는 얘기가 누구에겐 주시고 안 주시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다. 성경 우리가 읽는 방식을 이게 다른 문화권에서 쓰였기 때문에요. 우리한테는 다른 독특한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지혜와 지식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 시간에도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특별한 지혜와 지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게 다시 말을 해야 되겠네. 오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아무도 안 해? 주시고 안 주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 우리가 성령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식의 용인 것 같아. 1900년대 말 접어들면서 아마 그때쯤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많이 나온 그런 얘기가 뭔가 하면 무슨 새 밀레니엄이래나, 밀레니엄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들었어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거야. 그래서 밀레니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들이 이렇게 나중에 계속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2000년대는 1900년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건 정확하면 맞는 얘기였어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은요. 그럼 뭐가 다르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태까지 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된다. 모든 분야가 다 완전히 탈바꿈을 해야 되는데, 그때 또 많이 나온 단어가 뭔가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거야. 모든 분야가 다 완전 탈바꿈을 해. 조금 바뀌어지는 거 정도,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탈바꿈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그 이후 많은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패러다임을 바꾼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각 분야에서 있어야 되는 건데, 패러다임을 바꾼다 말은 쉽지 그걸 어떻게 바꿔요?
그걸 어떻게 패러다임을 무슨 죄를 뭐 바꾸자 그런다고 저절로 바꾸지는 것도 아니고, 그걸 바꾸려고 한다면 새로운 관점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해내야지만 가능한 어떤 이런 건데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러 다니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내가 늘 드는 의문 중에 하나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신비 체험, 이런 영생에 관한 경험을 하게 하실까가 사실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의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 때문일까? 근데 이제 그러고 나가지고 한 20여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비로소, 야, 하나님께서 이거를 위해서 나에게 이런 영성을 경험하게 하셨구나라고 이렇게 내가 스스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건데, 그게 뭔가 하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내려왔던 기독교 신앙을 전면적으로 재해석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20년, 이제 20년이 넘었어요. 이제 20 몇 년 된 세미나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신앙의 어떤 이런 것들과 좀 많이 다르잖아요. 아까 이화석 전도사님 좀 기도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던데, 이화석 전도사님 마이크 좀 켜봐요. 그래도 초창기부터 좀 이렇게 들으셨는데, 나한테 와서 이렇게 듣는 얘기가 전에 생각하던 것들과 조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느끼시기에? 이제 가장 저에게 크게 다가왔던 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낮은 곳에 계신 하나님, 합의로 하신 하나님, 또 고난과 거룩에 대한 그 새로운 해석, 이런 것들, 또 저는 제 해석이란 자체도 저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성경은 이렇게 제 해석이라는 게 있는 건가? 아무튼 모든 게 다 지금 저는 그 당시에도 새로워서 다 모든 게 충격이었습니다. 예. 나도 스스로 사실 놀라는 어떤 이런 거는요. 야, 이게 내가 뭘 때 계획하고 그런 건 아닌데, 참 이게 어떻게 성경이 신학이 이렇게 다시 해석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는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 자체가 굉장히 쉬워지더라고요. 그 이전에 신학교 가가지고서 내 나름대로 꼭 씨름하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요. 어거스틴, 아퀴나스 말은 쉬운데, 이 사람들 갖다가 책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지? 해설서, 이 사람들 써놓은 걸 갖다 이제 읽어요. 원전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거스틴이 뭔 책에서 뭐라고 그랬다라고 하니까 읽고 나서 보면은 그 사람이 혼 해석 가지고 다 그랬나 보다, 그냥 그런 정도로 넘어가는 거지. 정작 어거스틴이 하는 소리 들으면서는 무슨 소리 하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해서 써놔가지고서 겨우겨우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수준이죠. 아퀴나스도 마찬가지고, 또 플라톤, 무슨 아리스토텔레스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철학자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언지를 깨우치려고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미지의 구름 속이야 이제. 언노운 클라우드,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이야. 그냥 저기 뭐가 있나 보다, 저 안개 속에 뭐가 있겠지,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다시 보니까 저 산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그냥 산에 안개 껴가지고 저 산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나름대로 생각만 하던 그런 산이 안개가 거치는 거예요. 마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느 분야를 보더라도 그렇게 보여요, 이게.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내가 그 말을 그때 정말 내가 신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이게 율법이고 지혜가 되는 걸까? 자, 왜 다니엘을 비롯한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 율법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 것과 왜 지혜와 지식이 될까? 율법이라고는 만물의 원리와 이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율법을 가지고 씨름을 하면은 가장 큰 지혜와 지식이 주어질까? 왜 그럴까요? 자, 율법은 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 만물의 원리와 이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율법은 또 뭘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 이 율법이 왜 지혜와 지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특히 지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지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뭐 때문이죠? 진상희 집사님, 뭐 때문일까? 현실에서 만나는 그런 문제와 고난들에 대한 그런 것도 적용이 가능하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말과 이제 같이 이렇게 좀 연결져 가지고 본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율법이 지향하는 거는, 목표로 삼는 거는 뭘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만물의 원리와 이치를 그대로 반영할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을, 그런 세상을 지향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은 그 율법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번에는 이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다가 터득해서 총명이 뛰어나는 게 있는가 하면, 이번에 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여기 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뿐만 아니라 특히 다니엘은 환상이나 꿈을 해석해내는 능력도 지니게 되었다. 요셉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꿈을 해석을 했지요? 바로의 꿈을 해석을 했어요. 바로의 꿈을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건 뭔가, 바로가 꾼 꿈이 뭐예요? 7년 풍년이 오고 7년 뭐가 온다는 게 흉년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걸 요셉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 꿈을. 그 요셉이 그 꿈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었을까? 나는 그 전에는요,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하는 게 주셨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경험하는 과정을 겪고 나서 보니까 요셉은 그 이전부터 뭐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보니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노예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소수나 잘 사는 그런 세상인데, 여기서 누구나 좀 똑같이 좀 되게 잘 사는 세상 좀 만들어 볼 수 없을까라고 하는 걸 가지고 씨름을 했다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17살에. 그게 제정신이 아니지. 지하끼리만 하기도 바쁜데 지금 뭘 그런 걸 가지고 걱정을 하고 씨름을 해. 그러니까 요셉의 얘기가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맨날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그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한다면, 그걸 실행하려고 한다면은 왕권을 빌어서만 가능한 거야. 그냥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런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한 방법이 뭔가 하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해석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제가 오늘날 성경에 다시 보이는 어떤 이런 거가.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로 봐봐요. 성경에 보게 되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요셉하고 다니엘 둘이 나오는데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 좀 해봐. 그건 뭐 어쩌고 저쩌고 너도 나도 다 얘기를 해. 그러니까 솔직히 그럴싸하게 말 들어놓는 건 믿을 게 못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꿈 좀 해석할 자 좀, 야 내가 좀 꿈을 꿨는데 나 꿈 좀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좀 모여봐. 그렇게 너도 나도 몰려왔어요. 왜? 꿈 좀 그럴싸하게 해석하면 출세할 기회가 되니까 너도 나도 몰려와서 묻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내가 꿈 꾸는 거 해석할 수 있냐? 예 말씀하십시오.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런 제국의 황제가 되는 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남다른 데가 있으니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내 꿈 해석할 능력이 있냐? 해석할 수가 있냐? 야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런 자만 몰려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 내가 꿈을 말해봐. 내가 무슨 꿈 꾸는지 말해봐라. 꿈을 꾸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야 임마 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면 내가 무슨 꿈을 꾸는지도 네가 알아야지. 그게 해석이 되는 거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임마 다 사기꾼들이지. 예? 그러니까 그 제국의 황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맹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의 말에 휘둘릴 사람이면은 그게 제국의 황제가 되겠어요. 거기 별의별 사람들 다 모여져 있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거야. 다니엘을 보기엔 나선 게 아니라 해석하겠습니다 그러고 내가 안 갔어. 그때는 안 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도식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지금 거기 꿈 해먹겠다고 모였던 사람 다 죽이겠다고 다 그 형제 끌려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을 하는데 그럼 다니엘은 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꿈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저도 이런 걸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만 이해를 한 거예요. 그게요. 요셉에게는 꿈을 해석한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자꾸 이해를 했던 거가 원인이 없는 결과야. 그렇게 되면은 그럼 그렇게 꿈을 해석하면 능력을 줄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 없는 결과만 가지고서 맨날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건데 이것까지 얘기를 하려면 좀 시간이니까 다음 주에는 2장 좀 생각 좀 해가지고 와봐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도 물론 해요. 해석만 하는 게 꿈을 말했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건지. 자 지금 봐봐요.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거는 사건 당시는 다니엘식이지만 기록 당시는 지금 포로기 이후 헬라 제국 그 중에서도 이제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기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가 여기 이걸 돌파하는 방법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통찰력을 얻자 그걸 썼다 이렇게 이제 봐나가게 될 때에 여기에 지금 1장에 이어가지고 2장에서는 꿈을 해몽이 아니라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몽도 물론 해요.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그럴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렇게 보겠는데 한번 좀 잘 좀 미리 생각 좀 해보십시오. 중요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자네에게 주셔서 다니엘은 그래서 이러고 넘어가 버리면 그냥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한테도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실려나?
그렇게나 생각을 해봐야 되지. 뭐 어떻게 해야 돼? 그 얘기가 아니다라고. 인과 율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원리예요. 보편적인 원리에 대해 그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인과율의 원인이 뭘까를 한번 가지고 실험을 해봐봐요. 그럼 여기에는 누구나 다, 그리고 지금 나도 해당 사항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고 또 극복을 해냈는데, 오늘 우리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대멸종, 인류의 멸종이라고 하는 이런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는데,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진 성경 속에서 저희들이 해결 방법, 통찰력을 찾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과거로의 여행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한 과거로의 여행, 그리고 갈 길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그 한 통찰력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서가 이스라엘이 가장 큰 위기를 맞았을 때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통찰력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또 인류 역사 이래로 맞은 가장 큰 위기 앞에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통찰력으로 과거를 통한 현재에 필요한 통찰력에 주어지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